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뭐 여러분 오해하시면 나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했으니까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자,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말하는 거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그것을 거울 삼아서 과거에 그랬던 일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멸망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인생의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처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또 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 주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 아들이 낳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 이 족속들이 사는 곳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이 식량을 구하러 들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주일학교 중고등부 요셉 알아요, 몰라요? 어째 한 사람이나 있나 지금? 다시 물어봅니다. 대답 안 하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요셉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좀 싸납다. 그 요셉은 이제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뭐 그 사건을 쭉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덕분에 이제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 들어갔냐면, 야곱과 이 나머지 이 부인 또 아들들 그 자부들의 손자들 이렇게 해서 66명이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숫자가. 그리고 원래 요셉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그 부인과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가족이 4명이죠. 그러면 야곱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 66명이 들어갔고 거기 원래 요셉이 가족이 4명 있었으니까 총 이스라엘 족속이 몇 명이었겠어요? 70명이었습니다. 70명. 그러니까 애굽에 그들이 들어갈 때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70명이 됐는데 근데 그로부터 43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70명이었어요. 70명. 들어갈 때. 근데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많이 됐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구가 얼마나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숫자를 셌더니 이제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계산을 했는데 60만 3,55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70명 들어가 가지고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 가족을 기준으로 요셉 가족이 4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결혼을 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이면 성인이고 다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 결혼을 다 했다고 치고 한 가족당 인원이 4명이다. 근데 4명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70명이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60만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근데 60만 해도 많은데 거기에 곱하기 4 해보세요. 얼마인가? 240만 명. 지금 애굽에 들어가 있는 야곱 자손의 수가 430년 동안 240만 명이 돼버렸어요. 우리 강주 인구가 130만 정도 된다 그러죠. 맞나요? 그렇다고 한 것 같은데. 160만인가요? 제가 한참 전에 자료를 알고 있었는 모양이네요. 최근 자료는 1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 인구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 살던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 자손들을 이 종으로 부리면서 이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했겠어요?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모세를 보내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내가 기업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갈 새로운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는데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먼저 그 들어갈 땅을 탐지를 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12명을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런데 그냥 저 밑에 있는 말단 그냥 힘없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낸 게 아니라 각 지파에 두령 우두머리 된 자들을 뽑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니까 그들이 그 땅을 가서 이제 두루 돌아보고 탐지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냈는가 이 12명에 대한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업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가 있죠. 이 호세아는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금 탐지하려고 12명을 보냈는데, 이 보낸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어때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이 두 사람,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땅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광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돌아보고, 왜 근데 글씨가 위가 좀 잘렸네요. 그 보입니까?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탐지하고 돌아오는데, 자,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여기 그 과실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 이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인데, 그 중에 포도에 대해서는요, 포도 한 송이를 베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가지고 메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포도송이 얼마나 커요? 커봐야 뭐 한 손으로 그냥 달랑달랑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의 포도는요,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가지고 어때요? 걸쳐야 메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봤죠? 멧돼지나 뭐 이런 거 잡으면 메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그렇게 크고 무거웠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포도알 한 알이 배 정도 크기였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머리통만 있을 수도 있어요. 포도알 한 송이가. 그거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회중을 모아놓고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9절 눈으로 같이 읽으세요.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그러나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 이야기할 때 그러나 그러죠. 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이 안악자손, 여기 안악자손은 네피림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골리앗 알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구척 장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안악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인들처럼 이렇게 키가 크고 엄청나게 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죠. 두려워졌죠. 자, 그래서 민수기 30장 30절로 33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을 잘 보시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의 말을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고 낮춰서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여러분 그냥 잡아서 꺼서 먹으면 맛있죠. 우리 친구들은 뭔 소린가 하겠는데 옛날 할머니들은 다 메뚜기 꺼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면 이기고 그 땅을 취할 것이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못 이길 것이다.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자, 이제 14장으로 가니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세요. 이제 두령들이었잖아요. 아까 12사람이 밑에 말단 그냥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땅을 탐지하러 간 게 아니고 두령들이 가서 탐지하러 갔잖아요. 근데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그들은 장대한 자손이고 대장부들인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이 나겠어요. 힘이 쪽 빠져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 또 여호와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칼에 죽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느냐.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리자?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맨날 벽돌 굽느라고 노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이 일이 힘들어져 가지고 재료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벽돌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어라. 날이 갈수록 그 폭정에 힘들어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구원해가지고 끌어냈더니 다시 어디로 간다고? 애굽으로 간다고. 이러면 하나님이라도 그냥 이쁘게 봐주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만둘 것 같아요? 그냥 혼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혼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혼 내버렸어요. 자, 우리 14장 이제 4절로 10절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제가 아까 두 사람 잘 보라 그랬죠. 여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러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제 11절로 19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다 멸해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또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 한 사람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고 또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땅 거민들이 이것을 듣고 여호와께서 들어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도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사하기는 사하는데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가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기 이제 아까 두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죠. 근데 여호와님께서 누구만 지금 이야기해요? 갈렙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후계자,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에 대한 예표냐?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기업을 얻는 것은 갈렙이 얻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얻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는 기업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업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업을 얻는 사람이냐? 갈렙이 기업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갈렙은 혼자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고 갈렙이 누구냐? 나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 갈렙은
구원받은 내가 갈렙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얻으려면 누구와 함께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로 이제 35절,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시는가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와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처음에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자들이 둘이 다 돌아보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냥 정시대로 그냥 그 땅에 들어갔으면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들이 어때요? 그 땅에 당도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40, 그러니까 아까 40일, 40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40일이었죠. 한 달 10일. 40일 동안 탐지했잖아요. 한 달 좀 넘은 기간. 한 달이 안 된 게 아니라 한 달 좀 넘은 기간. 40일 동안 탐지하고, 근데 탐지하러 다닐 때는 막 돌아다니겠어요? 숨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겠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다녔겠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길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많은 이 인구가 이동하더라도 짧으면 보름 안에, 길어도 한 달 안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그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달하는 데까지는, 처음 그 땅 도달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부터 이제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뭐냐면 사막이에요. 중동 지방에 가면 사막 많죠. 사막이 뭐가 있어요?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곳에서 장장 40년 동안을 유리하는 자, 한 곳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아무튼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뭐 경치 좋은 곳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모래뿐인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닌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땅을 악평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와 같이 비유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 온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그걸 보고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던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 치려하고 이 같은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느냐. 원망했던 자들 또 돌을 들어 치료했던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까 20세 이하, 계수함을 받지 않았던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바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고 그들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이런 저주를 받아버리게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10사람은 나머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사람은 재앙으로 바로 죽어버렸어요. 다른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떠도는 자들이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여호와께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과 또 그 약속을 의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부정하고 또 원망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로 6절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속담에 천냥빚도 갚죠. 무엇으로?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고, 이 말은 동물입니다. 3절에 말을 순종케 하는데, 여러분 말에 재갈 먹인다 그러죠. 말 타는 사람들이 말에 도피를 잡고 있잖아요.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로 어때요? 말을 조정을 해요. 여러분 그 마차 있잖아요. 마차에 보통 말이 2마리 4마리 이렇게 여러 마리 달려있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보시면요, 말의 앞에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말이 눈이 볼 수 있게 해놨을까요? 안 봤어요? 누가 눈을 감고 있지? 희연이 옆에 누구냐? 의연이냐? 눈을 떠. 목사님하고 정면으로 지금 딱 보이잖아. 자, 마차에 말이 앞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보이게 돼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놨을까요? 그죠? 말이 만약에 앞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갑자기 멈추거나 그러면 마차가 멈춰버리면 뒤에 그 따로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차처럼 이렇게 멈춰지지 않아요. 마차만 앞으로 그냥 말은 멈추는데 쓸려가 버리면 사고가 나겠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직 그 말은 마부에 조정하는 대로 가도록. 그러니까 마부가 뭘 가지고, 줄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 조정도 하고 멈추는 것도 조정을 하고 다 마부의 뜻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말이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멈추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냥 그 말 등에 타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이 말도 이 재갈을 먹여가지고 사람의 뜻대로 어때요?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가게 할 수도 있고 더 달리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무엇으로 하느냐? 입에 물린 재갈, 요걸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배도 이 키가 있죠. 키, 배를 조종하는 게 키라고 그래요. 그거 키 그렇게 그 차 운전하는 그 운전대랑 비슷해요. 아무리 큰 배도 그 큰 배도 다 그 키 하나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혀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키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 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체가 다 그곳에 따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혀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 이 모함하고 누구를 이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 하느냐?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이 지금 내 속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뜻이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또 나가서 그 입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무릇 더러운 말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선한 말이 나오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 나오는가,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들이 나오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죽겠다로 말이 끝나는 분이 있어요. 많이 뭐가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또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 죽겠다. 그것이 그만큼 좋다는 뜻인데 여러분 죽는 것도 그냥 내가 죽으면 안 되고 누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함께 죽으라 그랬지. 내가 좋아서 혼자 좋아 죽고 슬퍼서 혼자 슬퍼 죽고 배불러서 혼자 배불러 죽고 또 배고파도 배고파 죽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함께 죽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함께 또 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에 누가 들어와 사셔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셔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 생각에서 나오는 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억울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겠어요? 엄대서 이야기하겠어요? 엄대서 야 아무개가 있잖아. 근데 글쎄 나한테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야 되겠냐 안 되겠냐.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뭘 구해요? 동의를 구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 흉보하는 거죠. 험담하는 거죠. 근데 그 험담이라는 것이 보면은 진짜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한테 제대로 안 해줬다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을 험담하고 못되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너도 그 사람 마음에 들어 하지? 말하라 하는 뜻으로 지금 상대방한테 그 사람 없는 데서 제3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도 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나쁜 짓을 했어도 여러분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요. 사실과 다른 거짓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이지만 사실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일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몰라도 될 일을 미리 말해가지고 일부러 이야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과거에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다른 사람이 몰랐어요. 근데 저 전과자였어.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가 알려줘도 되지 않을 것을 막 이렇게 말해줬다. 그럼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게 돼 있어요. 사실일지라도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공익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의 어떤 이 인격을 또는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어떤 죄가 성립을 해요? 법으로 실제로 돼 있다니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런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더러운 말은 어때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입으로 말만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말은 생각을 통해서 나오죠. 그냥 말이 저절로 나와요?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 단계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기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죠. 어디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올 때 그러지 말라는 것이 내 속에 나와요. 내 속에 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그런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막 해내버려요. 그냥 막 내놔버려요. 입에서 막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막 내놔버려요. 그러면 자, 이 말로요. 세 사람이 이 남을 상하게 하는, 남을 다치게 하는 말은요.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험담을 한 그 사람, 또 그 말을 들어준 사람, 또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 이 세 사람 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보세요. 내가 험담을 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근데 이 말이 그 대상이 된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상대방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죄를 짓게 돼요. 듣는 사람도 듣고 자기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만으로 또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안 좋게 평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인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말인가 생각을 잘 해보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이왕이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일부러 또 그냥 뭐 막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고 왔다 합시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될 텐데 꼭 굳이 가서 너 머리하고 왔냐? 너 어디서 샜냐? 머리가 어찌 돈 주고 그렇게 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자기가 머리하라고 돈 10원도 안 보태줬으면서 굳이 그런 말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 될 텐데 굳이 가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그 사람에게 말은 안 하지만 또 옆 사람한테 가서 야 누구 오늘 머리한 거 봤냐? 머리를 그따구로 있는 거 몰라. 돈이 썩어 나간 값이야. 이런 식으로 또 상대방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고, 그럼 또 옆에 사람한테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 또 끼리끼리 한다고 또 그 사람 또 둘이 서로 딱 죽이 잘 맞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발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잘 살펴보시라니까요. 내게서 어떤 것이 나온가.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좀 이쁘게 하고 왔으면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신경 쓰고 왔으니까. 아 오늘 옷도 참 멋있고 머리도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럼 듣는 사람도 좋고. 이왕이면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또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랬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 그랬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니까 일상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해요.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다니고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인가 알게 되죠. 사람 많이 모는 곳에 갈 수도 없고 아픈데도 병원도 가기 힘들어요. 이게 감기 증상하고 비슷해가지고 감기 걸렸는데 이것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감기도 걸리면 안 돼. 아니 지금은 감기도 걸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조심할 것은 항상 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식이 용감이라고 막 그렇게 그 맹목적인 믿음이 오히려 또 이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 있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큰 교회들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한교회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영성훈련 그 구심점에 중심 목사님 계셔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기도하시고 다 일하셨어요.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우리 중학교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겪어보고 들으셨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 사태가 이런데 굳이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다니까요. 누구나 한번 죽어요. 아이고 이 사태 때 그럼 내가 죽으면 그럼 주님한테 가면 되지. 우리 친구들은 아니 나는 아직 어린데.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서서 지금보다 더 이럴 때 여러분 진가가 나타난다니까요. 믿음의 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고 하시는 더 그냥 믿음이 굳건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원망했어요?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안악자손이고 대장부들이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가서 못 이길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자들이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 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은 더욱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금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너희 말이 내게 들린다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되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의 성도님들,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많은 교회와 또 많은 하나님의 아드님들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은 바 되게 하시고 더욱 그들의 믿음이 강해져서 우리 이 영원한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